사람은요, 삶이 더 풍성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좌우 돌아보시면서 감사하며 사십시다. 예. 근데 반대로 매사에 원망이 가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있는 것도 없어져요. 빼앗기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매사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기쁨이나 즐거움이 점점 소멸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감사가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일은 지난 6개월을 뒤돌아보게 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내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 또 교회 또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남편과 아내와 내 자녀들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 바로 그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스라엘은 3개의 절기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6월절, 무교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이 있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장절, 오늘 말씀에서 보면 수장절이 있는데 이건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3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고요. 맥주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결실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고요. 그리고 초막절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또 과일을 추수했던 것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와서 감사했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세 절기를 잊지 말고 잘 지켜라라고 하는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에게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받아요. 믿으십니까? 예,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혹시라도 이러고 있으면 절대 은혜 못 받아요. 이거 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있으면 절대 은혜가 되지 못하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돼 있으면 항상 어떤 말을 들어도 오해가 먼저 되어져요. 이해가 먼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해가 먼저 되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체험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씨앗을 뿌릴 때에 감사의 꽃이 피게 되어지는 것이고 감사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감사할 때 축복이 나타나고 감사할 때 은혜가 나타나고 감사할 때 전도의 결실도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좌우 돌아보시면서 감사하며 삽시다. 예. 여러분,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의 공통적인 그 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누구나 현대인들은 질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질병의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정신질환이 있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의 기쁨이 없어요. 사람들의 평강이 없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맨날 뭐예요? 죽겠다 그래요. 예. 여러분, 죽겠다 하면요,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창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겠다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전후 좌우 돌아보시면 또 인사 한번 할까요? 살겠다. 예. 여러분, 왜 사람들의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여러분 보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병들었기 때문에. 그럼 왜 마음이 병듭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우리 안에 불만과 원망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에 들어와도 아내를 보면 불평이 있고 남편을 보면 불만이 있고 자식은 부모에게 불만이 있고 그래요. 제가 지난주엔가요, 무학교회를 조금 다녀왔어요. 그래서 그 무학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한 2시간 동안 이렇게 차를 나누면서 얘기를 하고 왔는데, 돌아오는 길에 이제 전철을 타고 왔다 갔다 했으니까 제 옆에 한 청년들이, 아주 듬직하고 잘생긴 청년들이 한 4명이 타더라고요. 그런데 부모의 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세인이하고 경영이는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 자식들도 저렇게 친구들하고 아빠 엄마 얘기하면 욕을 하나.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듣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서강대 한 교수가 리서치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엄마 아빠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했더니 거의 대부분이 아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죽었으면 좋겠다,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전철 안에서 청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 그래요? 엄마 아빠에 대한 불평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정은요 행복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이전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게 돼요. 즉 지금까지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어지면 우리는요 얼마든지 또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부간에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자녀들한테도 감사하고요. 어떤 때는요 그냥 막 몽둥이 갔다가 그냥 막 이렇게 몽둥이 찜질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때는 감사하게 야, 저 새끼들 때문에 또 내가 얼마나 예물 얻고 살아 감사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오직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싶은 마음만 간절합니까? 자녀들로 인한 감사가 훨씬 더 많죠. 예. 그렇기 때문에 늘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때 또 다른 복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반딧불을 보고 감사했더니 전등불을 주셨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했더니 달빛을 주셨고 달빛을 보고 감사했더니 햇빛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조그만 일에도 서로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율법 안에는 절기에 대한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보게 되어지면 세 가지 법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 하는데 도덕법과 시민법과 그다음에 종교적인 제사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법은 절기 제사법이 있고 그 속죄, 번제, 속죄제, 속건제 이러한 그 제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는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맥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유월절이 있고 초막절이 오늘 말씀은 수장절이라고 나오는데 이 수장절이 있고요. 십계명은 도덕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시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할 필요한 법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절기법은 바로 이 종교법이라 할 수가 있어요.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 절기를 통해서 이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속죄제나 속건제, 번제, 속죄제라고 하는 이런 법들이고 또 이 절기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 절기와 그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결혼도 하지 말라. 그리고 반드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너희가 1년에 3번 꼭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디에 떨어져 있고 어디에 흩어져 있든 간에 그들은 유월절이 되면 전국에서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고요. 그리고 또 초막절, 맥추절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초막절은 초막절이 아니고요.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나고 나서 첫 이제 안식일을 지나고 나서 그 안식일 날 지나고 나서 그 첫날에 저쪽 갈릴리 바다에 북쪽에 가게 되어지면 벳세다, 가버나움, 그 다음에 고라신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이 지역을 복음의 트라이앵글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곳에서 성전에서 지시해 놓은 그 밭에 가서 그쪽에서 이제 먼저 무엇을 따가지고 오냐면 보리 이삭을 따가지고 와요. 이스라엘은 보리가 먼저 피고 나서 그리고 이제 밀이 이렇게 이어서 핍니다. 그래서 그것을 첫 열매를 가지고 와서 제사장이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그것을 빻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성전에 이제 제사드리는 그 불에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소제라고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것이 죄송합니다. 초실절이에요. 이 초실절이 예배가 딱 제사가 드려지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나팔을 불면 그 나팔을 부음과 동시에 이스라엘 전역에서 약 49일 동안 추수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추수를 다 마치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이 무슨 날이냐면 오순절 날이고요. 그리고 그날을 가리켜서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오늘 수장절이 있네요.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 그러는데요. 10월 1일 날은 대속죄일이고요. 15일은 초막절로 지켜서 일주일 동안 지키게 되었는데,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했던 것들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감사해요. 그래서 그들이 아파트에 살든지 집에 살든지 그 절기 때는 거기에 살지 않고 광야나 또 집이나 옥상에다가 이 초막으로 집을 짓고 거기에서 이제 잠시 또 거하기도 이렇게 합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맥추절 때는 보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것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추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추수 절기를 드린다고 한다면, 이제 6월절이 끝나고 초막절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 이제 날씨가 뜨거워지는데, 그 날씨가 뜨거워지면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5가지 열매가 맺힙니다. 특별히 무화과, 포도, 올리브, 그 다음에 대추, 야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맺게 되어지면 이제 그것들을 저장해 두었다가 언제 가지고 와서 성전에 드리느냐, 바로 10월 15일 초막절 때 가지고 와서 그것을 하나님께 추수의 예배로 하나님께 또 드리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세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세 절기의 특징이 뭐냐? 감사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 그리고 추수한 것들에 대한 감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이 맥추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6월 동안 지난 반년 동안 받았던 은혜를 또 되새기면서 우리가 또 찬송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맥추절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3가지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킬 때에 어떤 복을 주셨는가? 어제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목이 죄송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절기를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승리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 34장 24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열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땅에 있는, 먼저 가나안 땅에 선점하고 있는 7 족속을 얘기합니다. 바로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또 가나안 족속, 브리스, 또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들의 7 족속을 열방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제 그 7 족속은 처절하게 자신들이 살고 있는 터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들과 싸워서 승리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그 땅이 임자 없는 땅이 아니었어요. 많게는 수천 년 전부터 적게는 수백 년 동안 이미 7 족속의 이 세력들이 그 땅의 주인이 되어져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강력한 자신들만의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오합지졸이라 마찬가지인데, 아무런 군대의 훈련도 되어 있지 않고 무기도 변변치 않는 이 사람들이 이미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방어하고 있는 이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뭐하게 하실 것이다?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정복해서 너희들의 땅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잘 지켰을 때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땅의 본래 주인은 원주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한 그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그 복을 성취시켜 주시고 그들의 차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세상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땅을 여러분 모두가 다 원하실 것, 영적인 것이든지 간에 세상적인 것이 간에 다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꿈꾸는 그 아름다운 꿈들이, 소망들이, 복들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한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앞에서 쫓아내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가나안의 이 7 족속을 다 쫓아내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족속은 보통 족속이 아닙니다. 그들은 40년 전에 정탐꾼 10명이 와서 보고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은 아낙 조선들이서 키가 크고 장대하고 골격이 크고 뼈가 굵고 싸우기에 능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은 네피림의 후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서 보면 그 아랍 사람들의 그 골격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골격이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요. 뭐 저는 잘 구별을 잘 못하죠, 우리는. 근데 아랍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 그 광대뼈나 이런 데가 툭 튀어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갸름하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얘기하니까 더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아낙 자손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것처럼 거인 자손이었고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7 족속이 가나안 땅에서 서로 주인 행세를 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또 협력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치열하게 전쟁하기도, 북쪽이나 남쪽의 애굽으로부터 자신들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수백 년 동안 싸움으로 연단되어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놓고 10명의 정탐꾼들, 우리는 그들과 싸울 수가 없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라고, 그렇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이 힘들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느끼기에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상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살겠다라고 하는 어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그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환경도 능히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나의 복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싸워서는 그 땅을 도저히 점령할 수 없다 할지라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고백하는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그 땅은 우리의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질병과 싸워야 합니다. 환경과 싸워야 해요. 때로는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비웃는 사람들과도 싸워야 돼요. 질병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고백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면 어떤 질병도 나에게, 여러분, 그것이 나를 주장할 수 없으며 나는 그것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지금 죽을 것 같은 악조건 같은 환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환경을 극복하고 이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전후좌우 돌아보시면서 그래서 고백을 잘해야 돼. 아름다운 고백을 합시다. 전후좌우 돌아보시면서 인사하시라니까 뭘 그렇게 엉뚱하게 쳐다보셔요. 예, 아름다운 고백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야물딱지게, 제가 악으로 깡으로 싸납게 얘기했던 것처럼 야물딱지게 할 수 있습니다. 질병도 이길 수 있습니다. 환경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예, 아멘이시죠?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26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는요 숫자로 결정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는 어떻게 판가름됐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에 서 계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편에 계시면 그쪽에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저 편에 계시면 저 편이 승리하고. 믿으십니까? 예.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복된 인생을 사는 것. 여러분, 내가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고 잘나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편에 계시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5명과 함께 하시면 그 5명이 100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100명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10,000명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독일가에 축구 보셨는가요? 잠 안 자고 뭐 하셨어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안 못 나오죠. 예. 여러분, 사람이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힘쓰고 애써도 여러분 세계 1위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데 57위가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를 힘있게 하시면 무엇인들 못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위기에 빠져 있을 때에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슬퍼하고 절망한다면 여러분 그 위기의 무덤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위기가 우리의 삶을 점령해버리고 말아요. 우리의 인생을 점령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있어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어떤 질병에서도 어떤 환경도 극복하는 승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너희의 지경을 넓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34장 24절 말씀 보니까 내 지경을 넓히리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지경을 넓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번성하게 하시겠다, 번영하게 하시겠다, 풍성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사업이 날마다 확장되어야지 날마다 쪼그라든다고 한다면, 축소된다고 한다면 그거 큰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기업이 흔들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흔들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리고 건강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흔들려서는 안 돼요. 축소되어서는 안 돼요. 쇠약해져서는 안 된다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넓게 확장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을 번성하게 하시고 영토를 넓혀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얼마 전에 김종수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미국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1년 동안 공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파송교회 권사님이 한 달에 100만 원씩을 매달 그 입금해 주셨대, 통장으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제 통장에 이렇게 입금해 주실 분 안 계시는가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보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주에서도 가장 탁월한 기업가로 성장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전주에 3,000평의 땅을 사셨대요. 공장을 새로 짓기 위해서. 근데 그분이 누구냐? 여자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전번에 우리 본주계 대표 성함이 누구였는가요? 최복희 권사님께서 간증하고 다니셨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간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주일날은 교회 나와서 예배를 교회에 나와요. 그리고 받은 사례비는 다 교회로 헌금해야 돼요. 그 정도 축복됐으면 받은 사례비 정도는 교회에다 헌금해도 돼요. 일부 예배 때는 간증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더니 아멘이 있었는데 그 받은 사례비는 교회로 헌금하세요 라고 했더니 아멘이 없으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 왕을 보게 되어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번성한 나라가 되었고요. 그의 영토는 나일강에서 유브라데까지 확장되어졌고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뭐해요? 억누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나라들이 속국이 되어져서 해마다 조공을 바쳐야 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겸손히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해서 절기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번성의 축복을 주시겠다, 내 지경을 넓히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성취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 자녀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사업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여러분의 자녀의 지경을 누가 넓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넓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절기를 잘 지키셔서 여러분들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도가 번성하기를 원하고요.
또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직장이, 가정이 더욱더 또 풍요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4장 2절로 3절 말씀 보니까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장막터를 넓혀주신대요. 장막터는 한마디로 15평짜리 집을 30평으로 넓혀준다는 거예요. 이게 오해하지 마세요. 이해를 쉽도록 하기 위해서 또 15평에서 30평 얘기한 것이지, 우리 목사님이 또 오늘 갔더니 또 아파트 평수 넓힌다더라 또 이렇게 하면 안 돼. 또 아무튼 해놓고 나서도요, 참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휘장을 널리 펴랍니다.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 이것은 우리의 경제적인 지경을 넓혀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뭐 하는 거예요? 번성케 되어지. 내 자손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하실 것이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번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군포서북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면 자녀들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한테, 물론 저도 아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야, 공부 안 하냐? 공부 좀 해라 이 새끼야,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이전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랄 것이 있어요. 거룩하게 살아가더라. 이 마지막에 저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경영이와 세연이가 이놈은 공부 좀 열심히 해갖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또 연봉도 수억 되는 그런 놈들 만나가지고 막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조금 못 살아도, 조금 덜 유명해도, 설령 가난할지라도 거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고, 그 거룩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거든요. 이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이 세상이 얼마나 부정하고, 이 세상이 얼마나 음란하고,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도 음란의 마귀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더럽고 추악한 죄 속에서 여러분 쇠고랑 찰 때가 있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세상은 수없이 많은 그 위험한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위험한 함정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함정이 없습니까? 좋은 직장 잡았다고 해서 함정이 없습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우리 인생을 폐가망신시킬 수 있는 그 함정이 없느냐, 그 말이에요. 세상에 사람들이 실패하고, 그리고 여러분은 주저앉은 사람들이 꼭 공부를 안 하고 대학을 못 가고 직장이 없는 사람들만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고 수없이 많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직장을 다님에도 불구하고 수도 없이 무너지고 거꾸러진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사업자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려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임마누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경외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허물이 있을 때에도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내치셨다가도 기가 막힐 웅덩이에 우리가 빠져 있을 때라도 우리를 향하여 귀를 기울이시고 얼굴을 돌리시고 우리를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지셔서 내 발로 하여금 반석 위에 두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식이나 노력이나 수고로도 안 되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때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요, 이급하면 새벽이라도 나오시고 저녁이라도 자다가도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은 비만 오면 기도하면 비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부족들이 보기에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기에 너희들이 기도만 하면 비가 오느냐 물어봤더니 그 아프리카 그 부족의 주장이 우리는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라고 하더래요. 여러분, 옷을 팔아도 그렇고 음식을 만들어도 제품을 만들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을 기쁘게 하면 반드시 성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인생도 크게 성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첫 번째는 우리가 절기를 잘 지키면, 즉 절기를 잘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면이에요. 감사. 왜? 그 절기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기를 잘 지키면 감사하면 승리케 하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세 번째로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을 보장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자, 34장 24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매년 세 번씩 6월절과 여기 무교절이 하겠습니다. 6월 무교절과 그 다음에 또 맥추절과 초막절 때 올라와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 사는 사람들이든지 간에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집안은 그 집안이 텅텅 비든지 어떤 집안은 연약한 아이들하고 아내들만, 여자들만 있겠죠. 그러면 남자들이 그 마을을 다 비어있기 때문에 뭐예요?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이 그 땅을 엿보아서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또 아내와 아이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죽이고 있는 것들을 다 빼앗을 수가 있는 그런 조로의 기회예요. 더구나 가나안의 7족속이 완전히 쫓겨나지 않는 상태에서 그 땅에 여러 곳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시시때때로 이스라엘과 싸우면서 서로 죽이자 살리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세 절기 때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어지면 그들이 빼앗겼던 땅을 뺏을 수 있는 조로의 기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고향을 떠나서, 집을 떠나서, 그 마을을 떠나서, 자기들이 살던 데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자녀들과 아내들과 모든 집안을 뭐하게 하겠다? 위험을 막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을 드리는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직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일 성수를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악하고 더러운 대적들이 내 삶에 틈타지 못하고 엿보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감사의 조건을 더 풍성하게, 더 부유하게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단코 손해보게 하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자, 전호자고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몸과 마음과 물질과 정성을 다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요 넘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면, 우리가 사람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1%밖에 안 된다라고 했는데 정말 없는 젖먹던 힘까지 다 내서 힘쓰고 애썼더니 이겼잖아요. 그래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 지금까지 월드컵 역사상 이 한국이 독일을 이기는 것은 두 번째 이변이라고. 월드컵이 열리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세상 사람들이 축구 팬들이 깜짝 놀라게 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있는데, 지금까지 월드컵 역사상에서 한국이 엊그제 독일을 이긴 것이 두 번째로 차지하는 놀라운 일이랍니다. 그 일이 일어났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 또 그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질병이든지 치유될 수가 있고 어떤 환경이든지 극복될 수가 있고, 내 부족함과 내 연약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안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과 믿음을 가지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틈타지 못하게,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갔을 때 지켜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식적인 믿음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고요. 왜냐하면 그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전의 뜰만 밟고 가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성전에 갔으면 뜰만 살짝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즉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이 어떤 사람의 어떤 성도들에게는 이곳이 지성소인 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그 복을 가지고 가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같은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도들은 뭐예요? 뜰만 밟고 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군포서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저 뜰만 밟고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성도가 아니라, 그런 예배가 아니라 성소의 가장 깊숙한 곳,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지성소가 여러분의 앉아있는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포서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질서와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의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고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기도했던 것들, 내가 마음에 품는 모든 것들이, 또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절기를 보내면서요, 허투루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로 드릴 수 있는 절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절기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과 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 그것은 반드시 감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그들이 추수했던 것들,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기쁘게 드리시고요, 그래서 더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